교육해 주실 성경 말씀의 본문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교육의 제목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입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한 시간을 더 행복하고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받도록 인도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성결 오부중복음으로 이스라엘, 러시아, 라트비아, 페루, 온두라스, 핀란드, 몰도바, 일본, 케냐 등 해외 곳곳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성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강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권능으로 국내의 많은 영혼들의 불치병, 난치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진행된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시공을 초월한 실시간 기도받은 분들이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권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강사님은 신학 박사이시고 목회학 박사이시고 예수교 연합성결의 총회장이시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십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만민학예 수련회 사모하는 열기가 저의 환영하는 정도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네요. 네, 저를 환영하시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크신 은총과 크신 권능을 사모하는 열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났으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의 표현들이죠. 2025 만민학예 수련회를 개최케 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앞서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만민 찬양제 대상 수상자 장지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회 때보다 더 멋지게 찬양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한국 무용팀의 아름다운 무용에도 감사드립니다. 해외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니까요, 또 우리 한국적인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장르로 해서 또 좋으네요. 감사드립니다. 앞서 준비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최우진 집사님과 준비 찬양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는 해외 주의종님들과 성도님들 입국 소식 인사했는데요.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하셨지요. 우리 해외 함께 하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통역이 되죠? 네. 우리 해외 성도님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면,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9명, 네. 109명의 성도님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또 다 일어나지 않으신 성도님들 또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외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은 어제 주일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후에는 특별한 행사를 했었는데요. 한국의 K푸드가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도 뉴스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해외 성도님들께 K푸드 접할 수 있는 행사를 가나안에서 준비해서 해주셨는데요. 벌써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론 소식 좀 읽어드릴게요. 8월 3일 해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열린 K푸드 체험 행사 소식이 이투뉴스, IT비즈뉴스, 자포스트, 문학뉴스, 동방일보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들은 2025 만민학예 수련회 참석자 방한한 외국인들이
8월 3일 오후 김밥, 떡볶이, 어묵, 컵라면 등 한국의 간편식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한국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영문 매체 미주중앙일보, 국제뉴스는 이번 만민중앙교회의 참여형 프로그램은 K푸드의 세계화와 문화 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민간 문화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가나안 또 해외 선교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성도님들 즐겁고 행복하셨죠? 네. 너무 잘 드시고 즐거워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뉴스에서도 이렇게 칭찬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본 교육장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여기 공간이 좁아서요. 다른 교육장에서 모니터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 자리에 다 얼굴 보고 참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리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과 또 여러분들의 숙소에서 또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이 오크밸리 측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무대와 음향, 또 카메라, 영상 등 이렇게 외부 스태프들이 함께 자리하고 우리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성전 또 지교회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시다가 이 만민학예 수련회 고대하고 기다리셨고 또 함께 만나니 서로 반갑고 행복하시죠. 저도 준비 찬양 시간에 이렇게 다른 교육장도 둘러보고 성도님들과 이제 통로에서 인사를 했는데요. 자주 못 보던 성도님들의 얼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부모님은 얼굴 뵀는데 자녀 얼굴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면 또 부모님이시구나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서로 가족 관계도 알 수 있어서 잠깐 눈 인사할 수 있었는데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민 학생들은 기도처 행사하고 또 우리 가까이 여기 교육장 이번엔 또 가까이 자리해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도 반갑고요. 남은 시간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네, 우리 만민 학생들 얼마나 똘똘하고 네, 제가 보면서 기도처 안 왔죠? 인사하면서 내년엔 꼭 오세요 하고 우리 인사한 친구들도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다들 반갑습니다. 또 지교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회종님들도 감사드리고요. 해외에서나 또 이곳에 오시고 싶지만 상황상 참여하지 못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실 텐데요. 모든 분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준비위원들 많은 수고 해주셨는데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준비하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우리 외부의 장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에 오시려면 걸어 오셔야 되고 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요. 하지만 우리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모인 하게수련회이니 좀 불편함이 있어도 서로 웃고 또 서로의 수고에 칭찬해주는 그런 행복한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불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집 밖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요. 뭐가 조금 불편한 일들은 웃고 또 이해하시고 서로 또 다음에 더 잘 되기를 응원해 주시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대표 기도도 해주셨고 또 도착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이
덥지 않은 날씨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름 더위가 일찍부터 오기도 했고 7월에는 참 일찍 37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어서 와 이러다가 8월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뭐 그렇게 더위 타는 사람은 아닌데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될 만큼의 무더운 날씨가 7월부터 시작이 됐고 더 빨리 더웠었습니다. 그러면 8월 첫 주 하면 사실 더 더워지죠. 무르익어서 더워지는 절정을 이루는 그런 때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 잠깐 내리셨는데도 온도가 뚝 떨어져서 여러분들 덥지 않게 이 수련회 장소에 오시고 또 이 수련회를 하고 계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변과 그런 대화했습니다. 여름 날씨가 이만큼만 하면 살 것 같다. 그런데 이만큼만 하지 않고 플러스 한 10도 정도 높은 온도, 우리가 마이너스 10도 정도 떨어진 이 온도를 느끼시니까 아주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한 여름의 무더위와 상관없이 우리 수련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름은 또 더워야 여름이고 뭐 주어지는 것들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주십시다. 무엇보다 이 무더위에 우리가 덥지 않게 축복하신 그 은혜, 사랑 속에서 남은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이 더하시고요. 이런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혹여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예 수련회 날씨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순간 은혜로 축복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만민 학예 수련회 전체 주제는 전진입니다. 2025년 우리 만민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전진인 것처럼 우리 전진인데요. 우리가 변함없이 쉼 없이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육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원히 잘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제와 함께 오늘 교육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몽땅 받아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변치 않고 성령의 충만함도 잃지 않고 계속 전진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믿음이 흔들려서 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받아가고 응답과 축복을 받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 교육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셔야 합니다. 또 영혼이 잘 되어지는 만큼 응답도 치료도 축복도 척척 받아갑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에 앞서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얼마나 영혼이 잘 되어져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깨우치시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다 응답받고 어떠한 질병균도 문제도 치료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고 강건하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으로 성공을 위해 학업과 직장, 사업을 계획하고 행복을 또 바라며 인연을 만들고 결혼과 가정을 계획하지요.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식단을 조절하며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바램과 노력만으로는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친히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으로 방황할 필요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최근에 본교회에는 새신자들 등록에 참 행복합니다. 새교우들이 등록하고 그분들이 알곡되고 또 치료받는 간증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참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데요. 어떤 새교우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구로 성전에 한 1998년도에 교회도 방문한 적이 있으시고 원로 목사님과 고향이 같으셔서 그 고향의 동양이셔서 그래서 이제 무안에 계신 분들이 우리 뭐 교회 창립이나 이럴 때 인사를 오셨을 때 방문하신 적도 있고 또 뭐 교회에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찬조를 하신 적도 있고 하셨대요. 근데 본인은 불교인이셔서 그렇게 교회를 이재록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뭐 방문은 하셨지만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신 거는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삶대로 사셨어요. 사셨는데 성공도 하고 무언가 일도 잘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모든 많은 것들의 실패와 어려움들이 물밀듯 몰려와서 몸도 마음도 크게 힘들고 지쳤는데 그 순간에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교회가 떠오르셨대요. 그리고 이사를 하셨는데 일부러 구로동 쪽으로 이사를 하셨고 이사를 하시다가 찾다 보니까 만민빌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셨던 추억과 이재록 목사님을 배웠을 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이사를 하다가 그렇게 만민빌라에 이렇게 정착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또 구로성전 그쪽도 가보시고 했는데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윗집 아랫집 제가 정확히 좀 몇 달 지나서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그게 한두 달 어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이재록 목사님과 동양이었고 그때 98년도쯤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심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참으로 반갑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을 배웠던 그 좋은 기억과 또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실패와 어려움 중에 이제 교회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인도받아 오셨구나. 그것은 또 원로 목사님과의 만남에 그런 지금에 주어지는 은혜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세상 삶에 아무리 성공할 때가 있는 듯 하여도 내 계획과 달리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이나 또 건강에 문제가 올 때 얼마나 낙담합니까? 더더욱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낙담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어려운 삶들을 하나하나 해결받아서 이제는 내 어려움이 내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으로 방황할 필요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를 믿는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또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있는 의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만민의 역사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고요. 그래서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사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도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돌이나 해, 달, 별, 나무 등의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우상 앞에 복 달라 비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 것입니다. 이렇게 세교가 등록한 경우 타 종교를 믿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도받아서 알곡으로 자리하신 분들의 대부분들이 내가 어떤 분은 그런 말 간증하셨죠. 내가 30년, 40년 이렇게 타 종교에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받고 응답받는다고 해서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이라고? 그러면 교회 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교회 와봤는데 내 문제가 치료되고 응답받았노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죠. 네,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눈동자 하나 굴리지 못하는 무생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에 절하며 온갖 종교를 만들어 복을 구하나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러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아 간증하며 힘써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 돌릴 때 치료 간증들 참 많아서 그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해도요, 전도받으시는 분들이 의심하죠. 진짜예요? 왜 그런 일들을 못 봤습니까? 진짜예요? 교회 가면 치료받아요? 내 문제도 해결받아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문을 열고 확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네, 저도 치료받았어요. 저도 응답받았어요. 하면 상대가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 오시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는 게 우리가 거짓말이 있나요? 이 교회 만민중앙교회에서 거짓말로 치료 간증하면요 교회 문 닫았어요. 일찌감치.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많은 오해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거짓으로 간증했다면요 그거 다 들통났죠.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는 문 닫았지. 무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원주까지 와서 치료받고 응답받겠다고 그것도 회비까지 들고 여기까지 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치료와 응답의 주인공들이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우리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안 믿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 전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더 영역간에 강건하시고 축복받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해도 먼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릇을 내놓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요.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영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영혼을 죽은 사람의 넋 또는 혼으로 정의하여 영혼과 혼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뭐 영화 같은 데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람 뭐 시체가 돼버렸겠지만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쑥 빠져나오는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혼이라, 그 사람의 넋이라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드라마나 영화 때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의 몸에서 그 혼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그런데 진리로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제 몸은 시체가 돼버리고 싸늘한 시체가 돼서 죽음을 맞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혼과 영혼을 잘 구분 못합니다마는 영혼은 영과 혼이 결합한 것으로 혼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즉 사람은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몸입니다. 이것을 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보이는 이 몸과 달리 그 안에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의 의미를 알아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몸, 즉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무너질 장막집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집.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집은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진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쉼을 없는 이 집, 우리의 몸도 영원히 담긴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이 중요해서, 이 보여지는 육, 몸이 중요해서 몸을 멋지게 아름답게 가꾸고 또 내 몸으로 자랑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보여지는 몸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 몸의 주인인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몸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은 싸늘한 시체에 불과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몸을 너무 귀히 소중히 여겨서 뭘 먹어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고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기는 힘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고 충성하기는 더디하시면,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이러한 내 모습은 있지 않은지 성경은 우리의 육, 몸을 무너질 장막집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관리하지 않으면 집에 먼지가 쌓이고 낡아져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는, 주인인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는 며칠이 지나면 썩어 냄새가 나며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람의 알맹이에 해당한다면 육은 사람의 껍데기에 해당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상대의 육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자기 얼굴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 눈 위에도 보면 뼈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눈동자가 있지만 다 이렇게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해골이잖아요. 해골. 이 껍질이 썩어서 없어지면 뼈만 남으면 이게 해골 있잖아. 이게 내 얼굴인 거예요. 내 얼굴, 내 이 피부가 해골, 이 뼈 얼굴에 있는 이 뼈의
이 피부가 예쁘게 얼만큼 자리 잡았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육, 몸의 주인인 내 영혼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 내가 육을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하다가 내 영혼은 점점 파리해지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은 살찌워지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이 병들고 있으면 큰 문제가, 그러다가 이제 육체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육, 몸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혼이란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지식, 그것을 떠올리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것을 떠올리는 작용,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지요. 즉 사람이 눈으로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들을 느낌과 함께 뇌세포에 입력시키고 그것을 떠올리는 작용인 생각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혼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이란 죽거나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으로 생명이요 진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기록된 대로 우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고 진리가 되며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한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것이 진정 영혼이 잘된 사람인데요. 보통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이 살아나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혼의 사람이 불과하고, 근데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영이 살아났고, 그러나 나도 영이 있고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이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같고, 그러니까 나도 영원히 변치 않고 진리가 되고 참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으니 이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역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애완견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완동물 너무 이제 사랑하시지만 그러다가 애완동물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또 되게 마음 아파하시죠. 그런데 제가 해외 갔을 때 질문 받았어요. 해외 갔는데 주회장님들이 이렇게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총회장님 되시는 주회장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딸이 애완견을 너무 가족들이 사랑했는데 그 애완견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애완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만날까요? 이렇게 이제 하시길래 성경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죽어서 육체가 이제 썩어서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영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완견과 이렇게 즐겁게 사랑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뭔가 애완견과 같은 그러한 천국의 동물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완견 이제 사랑하시지만 애완견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애완견이 죽었으면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아쉬움은 남지만 그냥 사라지는 것이나, 우리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 몸은 시체가 되어 땅에 묻혔고 한 줌의 흙이 돼서 이제 헤어졌다, 영원히 헤어졌나 하지만 결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내세가 있어서 천국 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혹여 이 땅의 삶에서 먼저 죽음을 맞았어도
천국이라는 곳에서 함께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이 땅에 건강을 유지했고 또 명예 권세로 세상에 마음껏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살았다 한들, 그래서 아쉽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았다, 죽음에 있어서 나는 아쉬울 게 없네 라고 살았다 한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다하여서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 몸은 시체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끝나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영원한 내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이 영은 영원 불멸, 영원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이후에 내세에 어느 곳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은, 자, 여러분들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혼은 우리가 생각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쉽죠. 생각. 그런데 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의 사람으로 멈추면 안 되고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영원 불멸이요, 우리 그러니 사람은 영원 불멸이요,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내세에서도 하늘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영, 우리가 가진 이 영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 역할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더 온전해지는 만큼 하나님과 밝은 교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해요? 내 영의 힘이 약해서 자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영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이 있는데 뒤에 설명합니다만은 내 영의 힘이 너무 약해서 이 생각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데, 자, 내 영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순종하게 합니다. 사람을 이루는 3요소인 영, 혼, 육 중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다스린다. 함께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주일날이면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하고,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떻게 작용해요? 아, 내일 하자.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게 뭐예요? 혼의 작용. 근데 영은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해야 돼. 어제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잖아. 하고 내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또 그 영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내 마음에 영의 마음, 성령은 진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했죠. 진리의 마음이 바로 내 영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도 주관을 받는데 생각은 자꾸 피곤하다, 힘들다,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이 주인된 게 아니라 혼이 주인된 거죠. 또 몸이 주인된 사람은 내 육체가 피곤해서 내일로 미루자 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이 주인이 안 되고 자꾸 혼과 내 몸이 주인되면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돼. 내가 계획한 것도 이행을 못해. 아니, 세상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마이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영이 주인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마음 먹은 거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이 주인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이 혼과 육의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이 영의 지시에 순종하여 영과 혼이 하나가 되고 혼과 육이 참 주인인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매우 딱하여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한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금덩이를 예비해 두셨구나 하며 주어다가 자기 유익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귀한 금덩이를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까 하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영혼이 잘된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이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영의 주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맞춰 행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혼의 주관을 따라 행하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사단의 역사를 쫓아 행합니다. 혼은요, 사단이 주관을 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했죠? 혼은 사단의 주관을 받아요. 그런데 사단이 참으로 교묘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덩이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사심 욕심 없어서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하고 주인을 찾아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구주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 생각으로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사심 욕심을 움직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욕심으로 갖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아닐까? 진리일까 아닐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내 행함 또 내 생각을 점검하시면 이것이 혼의 작용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영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을 깨우칠 수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영의 영이 나의 주인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혼이 주인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일까? 아니면 혼의 사람일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 안에는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존재해요. 그러니 아무리 아직 영의 마음이 작아도 자꾸 영의 그 마음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면 더 영이 성장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결국 영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했지요.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이란 영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혼과 육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하지요. 살아있는 영, 생령은 아담에게만 얘기합니다. 자, 아담은 생령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란 영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혼과 육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사람의 주인이고, 이 아담은 영이 사람의 주인이고 혼은 영의 지시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설명하면 사실 이때는 영과 혼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대입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영의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요. 그 결과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은 것. 우리 들어서 알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육체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니었어요. 아담은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존재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행되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이 죽고 나니 혼과 육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지구, 이 땅으로 쫓겨나 인간 경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게 되자 혼이 대신해서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담의 영의 사람이었는데 혼의 사람이 돼버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대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부터 여러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고, 그래서 혼과 육이 남는, 결국 혼이 주인되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 타자인 혼이 주인된 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나라에 큰 벼슬을 하던 사람이 임금을 배반하여 반역을 꾸몄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관직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멀리 유배지로 귀향을 가게 되거나 종으로 전락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그 자리를 맡게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영의정, 우의정이겠다 했는데 반역을 꾀했어요. 그게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관직을 맡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도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다스렸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이 죽게 되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대신 혼의 지배를 받는 혼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듯이 혼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와 주관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의 혼, 즉 생각을 통해 점점 비진리의 지식들을 심어주므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다 죄악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말씀대로 이때부터 사람들은 눈물, 슬픔, 고통, 질병, 불행, 죽음 등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이 죽고 혼의 사람으로 전락하니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여 응답은의 축복을 받고 강건함을 누리는데 혼이 주인된 혼의 사람이 되어지니 사단이 이제 너는 내 거야 하고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아요. 시험만란, 질병, 고통을 주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들은 아유 아담이 범죄해서 혼이 영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가요? 아 이건 영계의 법칙에 따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 이제는 영이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태어났고 혼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하에 살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고 영이 살아난 후에는 계속하여 영이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어떤 종교나 교육 또는 위대한 철학자나 정치가 또는 사회운동가가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영을 낳을 때만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거듭나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하셨어요. 거기서 물과 성령,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이렇게 거듭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영혼육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영혼육,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가 여러 개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영혼육으로 만들어졌고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요, 진리를 쫓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는 영은 없는, 영이 죽어 있는 혼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라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난 후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이 성장해야 돼요. 만약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계속해서 영의 지식으로 채워주어야 영이 성장하여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과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과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길이요, 점점 영혼이 잘 되어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니 힘들다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정욕을 쫓아 살던 육신의 법과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 살아난 영과 원래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던 혼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니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그냥 있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 내 어둠의 자식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아직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이 영이 아직은 어리고 작아요. 그리고 여전히 혼은 있어요.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혼을 사단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자꾸 내 생각으로 예전의 구습들을 쫓아가게 하고 또 세상이 좋았다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과 혼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싸움에 대해 기록하기를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이 다시 말해 영인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원래 내가 행하였던 비진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혼의 사람이어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유익을 구하고 짜증하고 혈기했던 이런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영이 살아났고 그 영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인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원래 내게 있었던 비진리의 마음, 나의 주인이었던 혼은 자꾸 나의 영의 마음을 행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 또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지 라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면 직장 가서 집에 가서 자꾸 휴대폰이 아른아른거리고, 누구 미워하는 직장에 가면 나를 미흡게 하는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내 혼이, 원래 내 주인이었던 혼이 자꾸 나에게 미운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의 진리의 마음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의 마음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 이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면 참으로 힘들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과정도 이제 지나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겨야 돼요. 맨날 힘들게만 있으실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내 영의 마음이 힘을 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했어요. 그런데 다시 내 삶에 돌아가서 혼의 작용을 받아서 사단이 조금 쉬자, 조금 놀자,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에 여러분들 뭐 우리 학생들 학교 가고 아니면 직장인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처럼 밤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고, 우리처럼 마음 생각 입술을 지키면서 판단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욕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어느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때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렇게도 신앙생활 하잖아. 우리 부장님도 장로님인데 근데 그렇게도 마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라고 사단이 혼으로 역사하는 거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마음을 그렇게 주관해 주실 리가 없지요?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주관인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에 이제 순종해서,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영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영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셔도 순종치 않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여전히 내가 예전 구습대로, 예전 주인 됐던 호대 작용대로 판단, 미워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세상 것 취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영에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 영은 점점점 허약해져요. 점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곤고함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대로 죄를 버리고 단호하게 진리를 택해 나간다면 전혀 곤고할 것이 없는데, 아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좋아서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죄악 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돼요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죄악을, 세상을 사랑해서 힘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이 정말 제가 딱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방에 올라갔는데, 이제 제 비서인 홍하나 자매가 따라 이제 올라와서 뭐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정리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혼잣말 같이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왜냐면 주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방에 보니까 별로 간식,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방을 보다가, 아유, 내가 저 간식을 안 먹어야 살을 좀 빼는데, 제가 혼잣말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비서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요. 당의자님, 저거 제가 치워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단호한 표현이었어요. 그냥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치워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그래서요. 그러면서 제가 변명을 했어요. 이것마저 치우면 아마 내가 다른 걸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요 간식, 왜냐면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거 그냥 두면 내가 저 정도만 먹어도 되지 않니? 거의 그런 식으로. 근데 앞서 말한 건 제가 뭐였어요? 내가 저 간식 안 먹으면 간식 안 먹으면 살 빠질 텐데, 내가 원하는 이 군살 뺄 수 있는데, 바람은 있어요. 생각은 바래요. 그렇게 바랐는데 행함으로는 안 행해요. 왜? 먹고 싶으니까. 간식 좋아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은 또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다 끊으면 되는데, 이게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이 아예 노하우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있으면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칭찬도 하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단점만이지 않아요. 장점도 참 많아요. 싫으면요 단점만 보이고요, 좋아하면 장점만 보여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좋아하니까 장점 다 예뻐 보여요. 우리 임명 목사님은 제가 다 예뻐 보여요. 뭘 해도 다 좋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 칭찬하고 예쁘다 그러면, 그냥 임명 목사님 나 좋아하니까 그렇죠. 다 예뻐 보이는 거죠. 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좋으면요 단점이 안 보여요. 장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니까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도님들, 아내하고 연애할 때 다 예뻐 보이셨죠? 눈에 콩깍지 껴서. 근데 살아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내가 그때 연애할 때 몰랐는데 그러십니까? 아니요. 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내가 변개한 거예요. 아내는 그냥 그 모습이었어요. 여성도님들,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구하고, 나 사랑해달라고, 나만 위해달라고, 나한테 좀 더 잘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 구치 않는데 더 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내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의 사랑이니까 피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이니, 사랑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것만 보일 때,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 사람이 좋은 게 뭘까? 좋은 것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노력하면,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럴 때 내 영의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행함이라는 여러분들 작업입니다. 꼭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영과 혼의 싸움에서 영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하며,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진리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비진리의 마음이 작아져서 결국 혼이 영의 지시에 쉽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이 말씀 들었다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영은 진리의 마음입니다. 쉽게 하얀 마음,
진리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영이 커지려면 진리를 행하는 게 더 많아지면 영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건 진리대로만 사는 사람, 죄, 악, 비진리 행치 않는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비진리와 죄,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죄악을 끊어내고 나를 지키기 위해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비진리인 죄악에 대하여 나를 지킬 수 있게 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 그리할 때 내 안에 살아난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더 영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힘겨루기를 하는데 자기보다 체격도 좋고 힘이 센 중학생과 겨룬다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강해져서 그도 중학생이 되면 같은 중학생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이전보다는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중학생 정도야 쉽게 이길 수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영인 진리의 마음이 약함으로 혼이 주관하는 대로 비진리를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가면 결국은 진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혼을 이기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이 주인이 되어 혼을 다스리는 사람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 하며, 영혼이 잘된 만큼 요한 3서 2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의 행함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 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영의 사람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세 가지로 함축하여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줄이고 영혼이 잘된 사람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귀하게 자라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로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으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리고 성경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사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성경에서 형통하였다라고 할 때는 보면요, 어려움이 있고 시험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련 중에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그 바람과 비바람에 쓸려가서 어디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안전지대가 만들어지고 그 폭풍우를 넉넉히 이겨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전혀 없나 봐 라고만 생각하다가 나를 연단하시는 일들, 내 믿음의 성장에 연단이 필요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의 어려움도 있고 막 힘들고 막 괴롭고 이런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인간 경작을 받는 중에는 시련도 어려움도 있기 나름이고 욥과 같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연단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깨우치고 깨닫지 못한 죄악에 대하여 알도록 연단하시는 일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하여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여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다면
이때는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범사에 형통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드러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정도로 매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상세히 여쭈었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나가면 백전백승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니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영의 사람인지라 사울왕을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러한 사울왕이어도 조금 더 미워하지 않고 그를 해치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진리를 쫓아 행한 다윗, 바로 이것이 영의 사람인 것이죠. 그럴 때 혼의 사람은 어때 할까요? 와, 하나님이 사울왕 죽일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사울왕을 해쳤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룰 수 없고 착하다, 인정받고 더 크게 사용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혼의 작용인가, 내가 영의 마음에 지금 역사인가, 우리 매 순간순간 점검해 갑시다. 이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감으로 어려움이 해결되고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목동에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잘 되어서 성결되어야만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결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으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혼이 깨어져 승리하는 각 단계마다 그에 맞는 축복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는 1단계 나름대로 내가 사단의 역사에 혼의 작용에 순종치 않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가려고 조금씩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행함이 있는 것이고요. 아직 부족한 믿음이어도, 아직 부족한 영의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의 작용에 순종치 않고 영으로 변화되기 위해 수고할 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더욱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순종해 나가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사란 사업터, 일터, 가정과 자녀 등 모든 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곧 만사 형통의 복을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물질로 말하자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조카 롯까지 복을 받을 정도였지요. 또 주변 다른 족속들은 물이 없었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물이 있었으며 집에는 수많은 노비와 신임할 수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고 그 후에 낳은 7 아들도 아브라함 생전에 재물을 주어서 다 떠나보내므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했지요. 또 175세로 죽을 때까지 무병장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즉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 3서 2절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렸고, 원래 우리의 주인은 영이었지만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죽어버렸던 영이 다시 살아나 혼과 육을 지배하는 상태가 영혼이 잘된 상태라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할 뿐 아니라 밝히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기도라도 응답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큰 복을 받게 된다 했지요. 과연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양식되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원로 목사님을 통해 누누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함에 대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것이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듯이 아무리 지식으로 담고 있어도 이것을 영으로 일구어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혼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영생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